좀 불완전하지만은 이렇게라도 우리가 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부와 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뭐 표현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지만은 그 오해 하나가 오해들이 늘 우리 속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데 그건 뭔가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부자는 엄청 미워하는가 보다, 이런 이제 그 편견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서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보아왔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난 그 자체를 미워하거나 그 다음에 또 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아주 몹쓸 것으로 폄훼하지는 않으십니다. 뭐 살다 보면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은 부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자체가 무슨 큰 죄악시 되고 또 칭송이 되는 것, 그 오해 때문에 무슨 이제 공산주의나 아니면 뭐 사상가들로부터 이 기독교가 지탄이 되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본 책이 마가복음이었는데 그 마가복음의 사람들의 처지는 오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쫓겨난 사람들. 쫓겨났으니까 뭐 그 사람들이 부해질 수 없었겠죠. 궁핍하고 가난했겠죠. 그런데 그 쫓겨나게 되고 가난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면은 자신을 쫓아낸 사람, 자신을 궁핍에 빠뜨리는 사람을 좋게 생각할 마음이 저절로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극복을 해서 나를 쫓아낸 그 대상이거나 나를 궁핍하게 만든 그 상황을 내가 전복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모진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쫓아낸 사람하고 나를 궁핍에 빠뜨리는 사람을 뭘로 치는가 하면은 적으로 쳐버리죠. 타도해야 될 적.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그 아주 그 얕은 편견 때문에 그 좀 간단하게 말하면 부자는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뭐 소위 이 진보적인 이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쉽죠. 그런데 이 오클로스들, 쫓겨난 사람들, 빈궁에 처한 이 사람들은 그런 처지에서 예수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대상을, 나를 이렇게 만든 저 대상을 타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도 어서 빨리 무슨 수를 써서든지 뭐 개처럼 벌든지 아니면 주식을 사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돈 벌어서 갚아라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속에 있는 그 인습적 사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빨리 극복해서 돈 벌어서 상황을 극복해야지, 그리고 저 인간을 아주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 인습적 사고를 성찰해 보고 그놈의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네가 인간다워진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의 부와 빈에 관한 그 오클로스들이 예수를 통하여 읽었던, 또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뭐 오늘 우리 교회처럼 말이지 뭐 믿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복을 줘갖고 너를 그렇게 빠뜨린 사람들을 말이지 그냥 끌어내리고 짓밟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뭐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간단해요.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푸토코스라고. 이 사람들의 처지는 진짜 빈궁한 사람들이에요. 이 빈궁하게 만든 사람들, 이제 그 빈궁을 지금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그게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아주 그
그 배신감, 원망감 이런 게 들었었는데 그 상황에 처한 이 공동체 푸토코스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 너를 그렇게 빠뜨리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배반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윤리보다 더 큰 윤리로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 높여가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진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말씀드리니까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구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부와 빈에 관한 한, 왜 부와 빈에 관한 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21세기 2020년의 이 시대 정황이 이제 이것에 대하여서 사회적이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이 이해와 해석보다 성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지금 다시 짚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앞에 두 개 드렸고 오늘은 이 공간복음서의 마지막인 누가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 정철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있는데 사람 사전이라고 하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무엇이냐, 친구가 무엇이냐 이런데 거기 돈이라고 하는 그 이제 대목이 나와요. 사람 사전에 돈. 사실은 돈은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지 짐승하고 연관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전에 들어갈 만한 거죠. 근데 돈이 뭔가 하면 돈의 과거는 땀이어야 하고 땀. 돈의 현재는 침이고 돈의 미래는 꿈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의 과거가 만약에 땀으로부터 만들어진 돈이 아니라 침 흘려서 만든 돈이거나 돈의 현재는 여전히 침이 된대요. 그럼 그런데 만약에 돈의 미래가 이게 다른 의미를 갖지 않고 꿈이라는 의미를 갖지 않고 다른 의미를 갖게 되면 그것이 인간을 추하게 만든다는 거죠. 돈의 과거는 땀이어야 하고 돈의 현재는 침이다. 그러나 돈의 미래는 꿈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 정철의 이 돈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설명 속에서 여기 부와 빈이 다 녹아들어 있구나. 그러니까 돈 그 자체, 부 자체를 경멸하거나 빈 그 자체를 무슨 칭송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부와 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빈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했다면 오늘 이 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부자는 바늘구멍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어디에 들어갈 만큼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봐라 말이야. 부자 이렇게 예수님이 질타하고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니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석 안 하시다가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는 그렇게 해석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해석하면 저 부자 교인들 다 떠나버리거든. 근데 부흥회 할 때는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목도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어떻든지 마가와 마태는 가난한 사람들 빈에 관하여서 성찰하여서 너의 마음속에 그런 인습적 담론이 없게 하고, 두 번째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해졌다고 부자를 부숴야 되는 그런 표적의 대상으로 삼는 그 못된 버릇을 어떻게 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너를 그 빈궁에 빠뜨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너의 윤리의식을
쉽게 고향을 지켜라. 저는 기독교가 우리 개개인의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이 가르침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있거나 없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에 대하여서 시시비비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이죠, 편을 가르고 이렇게 되지 않지 않겠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산에 가면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서 큰 나무만 있으면 여러분 본때 안 나요. 그다음에 본때도 안 날 뿐만 아니라 큰 나무, 무슨 낙엽송, 잣나무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울창하면은요, 여러분 고사리는 어디 가서 뜯을 거며 버섯은 어디 가서 캘 거며, 더덕은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큰 나무만 있으면 고사리 먹는 거, 그다음에 나물 뜯는 거, 무슨 곰치, 무슨 미역치,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이거 따오는 거 다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누가복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대략 이 두 정황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가 뭐 AD 1세기라고 말하지만 대략 BC 4세기경이거든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 그다음에 무슨 안디바, 그다음에 빌립 2세, 이 세 아들이, 이 헤롯 대왕이 부인이 많았잖아요. 뭐 클레오파트라도 있었고 부인이 여럿이었는데 아들들을 여럿 낳죠. 그 아들 세 명에게 너희들, 나는 이 이스라엘을 다 한 나라로 통치했지만 나 죽은 다음에 이복 형제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세 놈이 북쪽, 가운데, 남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별로 이 세 아들들이 그 아버지 헤롯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갖고 변변치 못했어요. 끊임없이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이라는 게 무슨 폭동인가 하면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이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무슨 시저, 이런 황제들이 볼 때에는 참 이 이스라엘이 골치 아픈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왕으로 3명 세워놨는데, 이제 분봉왕으로 3명 세워놨는데 헤롯의 아들들을 세워놨는데 똑바로 통치를 못하니까 늘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다가 한 이 3명의, 이 헤롯 이후에 3명의 아들들이 한 30년에서 40 몇 년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3등분으로 해서 통치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누가 자르는가 하면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왕의 부인이 여러분 생일날 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헤로디아의 남편이 아그리파 1세였어요.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는 그때는 이제 언제쯤인가 하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년에서 15년 지난 다음에 그 무렵이었는데, 그 아그리파 그 1세는 그 위에 있었던 선왕들이 3명의 선왕들보다 굉장히 사람이 유능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사회를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중간, 중부, 그 다음에 남쪽 이렇게 갈라져 있던 이 세 등분되었던 이스라엘을 잘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유능한 이제 통치 행위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 근방에, 이 사실은 이 우리 오늘날 이 상업,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교역, 이거는 그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그 페니키아 바벨론 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그런 것들이, 그 무역들이 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했는데, 이 아그리파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까지도 정치적으로 장악을 할 만큼
그런 아주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막 유대 사람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 아그리파 1세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하면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이 앞에 보면은 대목에서 사도행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저 남녘에 어디 가면은 우리 저 대통령 중에 한 분 그 신 받는 분도 있대요.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이 아그리파 1세 아주 그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나라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또 부자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영역도 넓히고 로마의 관계도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신의 음성이라고 막 그러고 말이죠. 무슨 뭐 신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아그리파 1세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동시에 유대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포갑스럽게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해요. 그 중에 걸려든 게 누군가 하면 예수파, 나사렛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죽게 되는가 하면 세례 요한도 죽게 돼요. 야고보도 걸리게 돼요. 베드로도 여러분 걸려요. 베드로는 물론 감옥에서 탈출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소위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그리빠가 아주 위대한 영웅이고 위대한 통치자고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아그리빠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고 그 다음에 마귀 중에 마귀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1세가요 한 40 몇 년, 47년 이쯤에 여러분 뭐가 걸렸는가 하면은 무슨 벌레가 몸속에 들어가서 배창자가 끊어지는 것만큼 통증을 느끼다가 5일 만에 갑자기 급사를 하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그리빠의 통치가 정말 멋졌고 말이지 신의 소리만큼 그렇게 위대한 영도자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 아그리빠 1세가 아주 악마였거든요. 마귀와 같은 짓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했거든요. 막 차명을 하고 참수를 하고 잡아다가 옥에 놓고 그러다가 이 아그리빠 1세가 이 벌레가 들어갔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에 걸린 거야? 요즘으로 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통한 일이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야? 어떤 일이에요? 잘된 일이죠. 싸구진 일이죠. 아주 기쁜 일이죠. 이제 좀 우리가 길을 펴고 살겠다고 하는 이 기억 하나를 이 사도행전의 교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은 언제쯤 쓰여지는가 하면은 이 아그리빠 1세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 반세기 40 몇 년 지나서 서기 90년경 87년 이쯤에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50년이 지난 아그리빠 지금 1세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50년 전에 어느 때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50년 지난 서기 90년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이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로마의 어느 황제인가 그러면 이 도미티아누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년에 이스라엘은 다 망하죠. 계속해서 끊임없는 봉기가 일어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야브네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우리는 성경 필사만 하고 있겠다. 그래서 뭐 그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90년에도 여전히 그런 봉기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이 히틀러처럼 말이죠.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몰살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서기 90년에 이 누가복음의 교인들이 그 참혹한 막 참수를 당하고 끌려가고 말이지 그 폭압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50년 전에 아그리파 1세 때 말이지 그 선생님 야고보, 요한, 뭐 그다음에 그 베드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하고 그 50년 전의 이야기를 서기 90년에 다시 반추해서 자기들이 상황과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키고 있었는데 여러분, 무슨 사건이 또 발생하는가 하면 이 도미티아누스가, 아그리파 1세가 뭐가 들어서 충이 생겨갖고선 5일 동안 말이지 그냥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프다가 죽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여러분 급사를 맞아서, 그때는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라는 건 여러분 하루에도, 왜 황제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암살당하려고, 이게 표였대요. 얼마나 이게 뒤집어지는지.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이런 말을 써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권력을 갖고 힘 있는 사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부라고 해서 그 부가 꼭 돈만은 아니에요. 권력도 일종의 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힘도 일종의 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이 교인들은 어떤 이해를 갖는가 하면, 그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부를 가지고 그 비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슨 충이 들어서 말이지 닷새만에 죽거나, 뭐 얼마나 아그리파 1세가 대단했겠습니까? 당시에 그 영광이,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런 권력을 갖고서도 어느 날 급사를 맞아서 죽는 거 보니까, 야,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50년 전에 아그리파 2세 때의 것도 기억을 하고, 그 고통받았던 것도 기억을 하고, 지금 서기 90년에 도미티안에게 받았던 것도 기억을 해요. 이 부라고 하는 거,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분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면서 무슨 사고 체계를 갖는가 하면, 그래, 이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빈한 사람들은요, 자기 성찰과 자기 윤리의 고향으로 이 빈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사람들은 이제 뭐 더 이상 그것을 빈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이 말을 던지는가 하면 부자의 입장에,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던져요. 보라, 가진 여러분, 못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폭압스럽게 여러분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나쁘게 하지 마세요. 아그리파 1세를 보세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보세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그 부한 사람들과 연결하여서 비난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는데 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쓰세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바라본 부와 빈에 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
오늘 누가복음의 교인들은 빈에 관한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부자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부자를 경멸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부자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그 적대적 존재, 그 부자를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야 할 존재로 보는 이해가 있으면 이것은 아주 냉철하게 자기 성찰을 일으켜서 이런 인습적 사고를 내가 걷어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의 교인들처럼 그래 저 인간은 저렇게 갖고서 말이지 못된 데 쓰는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의 윤리를 고양시키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 쓰거나 또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처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표제적인 대상에게 주는 이야기처럼 그냥 부자가 무조건 나쁘니까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그리파 1세를 보고 도미티아노스를 볼 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뭘 이렇게 부하다는 게 그냥 바람에 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지 않으세요?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사회가 주는 그 학습의 효과를 받아갖고 자꾸만 침을 흘리며 돈에게 덤벼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의 과거는 어때야 된다고요? 땀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꿈이어야 된다고요.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 가지고 있는 부한 사람들, 그게 권력이건 그게 재물이건 그 무엇이건 지금 이들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 그 부를 어디에 쓰는가 하면 꿈에 쓰란 말이야. 꿈에. 그게 네 꿈이든지 우리의 꿈이든지 너의 꿈이든지 우리 모두의 꿈이든지 제가 어디 잠깐 그 기사를 봤더니 지리산인가 어디에 어떤 분이 1971년부터 산을 말이죠. 해발 800에서 900m 엄청 높은 거예요. 어느 쯤인가 하면 대령산 꼭대기만 하잖아요. 대령산 정상이 960 얼마죠? 에? 800? 800 넘어요. 어제 갔다 왔어요? 그럼 800이라 그래요. 그 해발 800m 되는 그 산을요, 90만 평을 사셨더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1971년부터 나무를 심었어. 여러분, 요즘처럼 말이죠. 무슨 학교도 갈 필요도 없고, 차도 타지 말고, 핸드폰도 쓰지 말고, 돈만 생기면 주식을 사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그 해발 800m에다가 800m 90만 평을 사갖고선 나무 심는 것은 제정신이야? 아니면 미친노인이야? 거기에 무슨 이렇게 가서 그 할아버지를 만난 분이 할아버지 이게 요새 돈이 되세요? 그랬더니 돈이 안 되지. 뭐 보니까 잣나무 사이에 낙엽송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잣나무 옆에 낙엽송은 요새 낙엽송 돈도 안 되고 뭐 그 쓸데없는 나무인데 왜 심으셨어요? 이 사람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이게 활엽수인데 이 낙엽송 이파리는 떨어지면은 불이 그렇게 잘 번지질 않는다네. 가랑이처럼 훅훅 날아다니지 않고 땅바닥에 착 깔려 있어갖고 불이 붙어도 빨리 번지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도 진화하기가 쉬운 거죠.
이 어르신은 돈을, 그 부를 어디다 쓰고 계신 거야? 꿈에다 쓰고 계신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이 참 험악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예전과 같은 그런 그 욕망의 충족을 해결해 주는 세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을 다 바꿔야 된단 말이죠. 좀 이거라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의 과거는 땀이어야 하고 현재는 취미지만은 미래는 꿈이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권력이 되고 부라고 말하기는 어려운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꿈, 너의 꿈, 우리의 꿈, 지구의 꿈, 세상의 꿈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다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여러분 침으로 쓰고 우리의 꿈으로 쓰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 무슨 방책을 써도 우리는 다 소멸되고 말아요. 죽어요. 그래 나는 어떻게 살겠지 말이지. 집도 안 나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살겠지. 나만 살면 못해. 뭐예요? 옆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데? 다 죽는데. 저는 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의 이 부와 빈에 관한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오늘 우리 시대는 뭔가 새로운 의식의 재편이 필요한 때에 도달해 있단 말이죠. 예전에 여러분 IMF 터져서 나왔던 이 사회에 여기저기 가면 붙어 있어요. 산에도 가면은 기억나세요? IMF 때 붙어 있었던 거. 부자 되세요. 맞죠? 맞죠? 요즘엔 뭐죠? 붙어 있지는 않지만 주식 사세요잖아요. 요새 애들도 여러분 취직 안 하고도 빚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식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취직 이런 거 하면 뭐해? 근데 또 일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학국리 여기 지나가다가 복권 사시더라고. 제가 퇴근할 무렵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야 여기 뭐 1등이 한 2번 맞았다면서요? 저도 가끔씩은 사람이 안 보이면 충동이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건너편에 황 장로님이 건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처지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떤 때는 부자 되세요가 표였고 지금은 주식 사세요, 로또 복권 사세요가 표였지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 사람들이 놓였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무슨 주식 사세요 이딴 거 안 했어요.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줘요. 성찰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도 다 쓸데없어지니까 연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대.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그때의 이 오클로스들, 푸토코스들, 이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부자 되거나 주식 이렇게 세상에 막 휩쓸려가지 않고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이 가지고 있는 공유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가난한 것이 행복이다. 이게 공유 가치예요.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공유 가치, 가난한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처음 나오셨죠? 예수님의 그 삶과 의식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 구세주이신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 세 책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해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서 배운 분 있으세요? 제가 짐작하건대 그렇게 배운 분이면 그 즉시 그는 천국의 아들이 되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해서 우리 보고 여러분 가난하라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의 가르침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놓여져 있는 그 삶의 시대에서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사고체계. 여러분,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의 그 사회 사상과 의식의 개념으로 가난은 복이다, 행복이다, 이건 여러분 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불가능한 얘기를 누가 내시는가 하면 예수가 내시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 예수, 지저스 무브먼트래요. 예수 운동. 그 예수 운동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곧 그의 아들이 되는 일이고, 그 참여하는 것이 곧 그를 믿는 일이고, 거기 참여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무엇이 됐는가 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공유 가치와 정반대되는 그 가치 속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어떻게든지 피폐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같이 이제는 집합하기 어려울 거고, 예전 같은 감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본질에 대하여 리스판스, 동의하고 그 본질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빛난 집합자가 되게 할 거라는, 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할 거라는.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세상과 다른 그 공유 가치를 예수로부터 받아들일 때라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본질, 그 예수에게로 지금 너무 이렇게 삼천포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우리가 헤매다가 지금 이쯤에서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은 행복이다, 이게 공유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어떤 그 자본주의적인 그 수와 량의 어떤 최적과 량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이 깊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한 3주 전에 금년에 은퇴하신 그 선배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71세가 안 됐는데 일찍 은퇴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더 편해. 그래. 뭐 편하세요? 그랬더니 본부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응급비라 해서 부담금 속에 있는 거예요. 감리교가 제일 먼저 했던 그 목회자 사회보장 제도인데, 그 응급비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금인 거예요. 목사 연금 받는데 1년, 저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제 2020년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20년, 1년 제가 목회한 것을 25,000원씩 쳐줘요. 1년 목회하면 25,000원 연금 준다고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제가 성함교회에서 1년 목회했으면 그 1년을 25,000원씩 계산하는 거예요. 30년 했으면 75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군목 가시고 막 그 어렸을 때부터 목회한 분들은 40몇 년 해서 90만 원 받는 분이 계시긴 해요. 그게 제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뭔가면 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68만 원인가 뭐 얼마 70만 원 채 못 받는데요. 그거 가지고선 생활이 되세요? 그랬더니 터무니없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68만 원에 다 맞췄대. 그러니까 이제는 애진간한 대소사는 아예 갈 생각을 뭐 가서 10,000원 낼 것도 아니고 15,000원 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에 그랬대. 나 죽으면 너들도 오지 마. 그리고 이제 나이 들으니까 세 끼 먹는 게 벅차시대. 그러니까 하루에 그 좀 맛있는 거 한 끼 잘 얻어 먹으면 아침 점심 그냥 안 먹어도 괜찮고, 그거 아주 속 편하대. 그 아주 어줍잖게 말이지. 그 작은 교회에서 얼마 받아갖고 말이지. 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이럴 때는 말이지. 매일매일이 복잡했는데 딱 끊고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거 행복한 거 아니요? 아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 된다고요. 나는 이제 그런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그걸 좀 많이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또 분도 계시더라고.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봤더니, 우리 감리교단 아니에요. 장로교인데 길 옆에 예배당이 있대네. 길목이 좋대.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건설업자를 찾아와 갖고, 우리가 당신한테 이 땅을 드릴 테니까 여기다 상가를 짓고 예배실 한 칸만 주고 얼마 우리를 주면 목사님 은퇴금을 얼마 달라 그랬는데 그거 드리겠다고. 그래서 건축업자도 봐도 그 땅이 좋대. 그래서 그러자고.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퇴 잘랐대. 너무 조금 준다고. 사람이 참, 제 생각에, 아니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지 모르지만 뭐 제 생각인데, 후자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은 목사래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아니 제 생각에 이거는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찰하고 자신의 윤리를 높이고,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것을 알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부한 사람들과 연대하지 말고 누구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제가 볼 때 그게 이 돈을 꿈에 쓰는 일 같아요. 그게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무슨 얘기하면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놈이나 무슨 조미 먹지 않는다. 그 얘기가 다 그런 얘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결국은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부와 빈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갈등 구조에 이렇게 집합시켜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연대하여 평등한 삶을 함께 이루어가라. 세상에 자꾸만 우리더러 뭐 이제 저도 이제 그런데 이제 눈이 갈 때가 있지만은 그 나이 들어서 말이지, 나이 70에는 얼마가 있어야 생활이 된다는 둥,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거 이제 대다수 우리 국민이나 여러분이 이거 볼 때에 아주 그거 보면 편안해, 아니면 좀 불안해? 불안하죠. 그런 분들이 별로 그렇게 대다수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또 이런 격차 사회가 자꾸 진행이 되면, 근데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다 통틀어서 말해보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라는 거야. 오히려 자기의 존재, 그 다음에 자기의 윤리를 고양시키는 데 쓰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 3권 중에서 2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부자에게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계속 부자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면 부자를 까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지시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한마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의 부를, 권력이거나 무엇이든지 그거를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꿈에 쓰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낙타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게 연대하며 그런 꿈을 위해서 쓰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낙타가 아니라 그 반대로 의암댐 수문으로 빠져나가는 수초섬이 되죠. 어렵게 빠져나가요? 아니면 샥 빠져나가요? 부자라도. 그러니까 부자를 나무라는 게, 여러분 또 이렇다고 또 용서하세요. 그 수초섬과 함께 희생당한 분들을 무슨 이렇게 제가 가볍게 여기려고 그 표현한 게 아니라 부자를 비유로 들다 보니까 뭐가 가장 쉬울까 싶어서 그냥 의암댐 수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말하고 보니까 또 그게 걸리네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부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늘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함께 사는 꿈들을 꾸는 그 가르침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찾고 새로운 세상에 가장 반듯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함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위가 온통 단풍입니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 잎새들을 쳐다보며 또 밟아도 봅니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낙엽들이 이 세상을 힘겹게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마치 마가복음의 오클로스들과 마태복음의 푸토코스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부자들처럼 말이죠. 생명을 받아 싹을 내고 여름 내 무성한 잎새를 펼치다가 그 모양대로 열매를 맺고 때가 되어 미련 없이 떨어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잎새 하나하나가 세상을 영원히 사는 양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더 가지기만을 원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비춰줍니다. 주님, 시시각각 변하는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도 늘 지혜를 주시건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무지함이 참 부끄럽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이렇듯 우리들 삶의 본질적인 그 이제 갈등과 그리고 그 내면적 자아의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시지만 저희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더 가지고 더 되기 위함에서 이미 다 얻었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그런 가을, 그런 2020년으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그리고 깨닫게 하심이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족들, 그리고 저들의 이웃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